새벽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마치 살아나는 것처럼 이 아침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맥박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가 이 아침부터 온전히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몸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호흡하고 은혜로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우리의 삶에 합당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22절부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게 여겨지십니까? 네, 아니라고 하시네요.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독교 신앙을 시작할 때는 뭔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참 기쁘고 천국을 가게 된다고 하니까 복음처럼 들리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어느덧 첫사랑의 설렘과 기쁨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것을 챙기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처음 시작한 이것이 맞는 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끝나지 않고 뭘 하는 게 많아요. 각종 세미나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제자 훈련도 있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또 소위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이 시기 동안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새벽에 모이기도 하고 밤에 모이기도 하고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응답 딱딱 받아가시면서 참 기쁘게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답도 없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긴 시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의문이 듭니다. 회의가 듭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한가?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묻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명을 해봐라. 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또 다른 회의가 옵니다. 과연 이 기독교 신앙이 옳은 것인가?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내 주변 사람들 한 사람도 설득하지 못하는 이 신앙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 오래 다녔고 집사, 권사, 직분도 받고 있고 저는 목사죠. 이렇게 직분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고민을, 이 회의를 내 가까운 사람에게 교회에서 털어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는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이 주일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사님, 권사님,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분 표정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질문을 하는 거냐? 그런 표정으로 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솔직한 우리의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작은 답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 타지에서 마치 대릴사위와 머슴을 합친 것과 같은 삶을 20년이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가정과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알리지 않고 도망을 나온 장인 라반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축복을 가로챈 형 에서, 그래서 이 먼 타향으로 도망을 오게 된 것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야곱에게 큰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1장에서 보면 야곱은 이 자기의 장인 그리고 자기를 추격한 라반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 몰래 도망 나온 이 야곱을 추격해서 따라온 그 라반의 하루 전날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요즘식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이 협박을 하셨어요. 너 야곱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둬. 야곱을 건들지 마라. 그렇게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안타깝게도요, 야곱의 꿈에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라반의 꿈에는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들지 마.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내일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알게 하셨는데 그날 밤에 야곱은 두 다리를 뻗고 잤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작 야곱의 꿈에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라반에게 손을 다 써놨다. 너 오늘 편안하게 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생각 많은 야곱은 그 밤을 거의 지새듯이 불편하게 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대부분 이렇게 일하세요.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사실 다 손을 써놨다. 너 편안하게 자라. 내일 아침에 라반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구야? 너 앞에 이런 인생이 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문제가 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십니다. 저는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와도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그 골치 아픈 라반의 꿈에는 나타나셨고 정작 야곱에게는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아서 야곱은 불안한 밤을 보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세밀하거나 친절하지는 않으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주 세밀하게 친절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 한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사실 더 큰 장애, 더 큰 문제는 쌍둥이 형인 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지금 야곱을 쫓아온 것이 자기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을 부린 거였어요. 하지만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사기당했다, 야곱에게 빼앗겼다는 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과 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라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그만둬,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마 그랬을 때 아유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데, 에서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가 큰아들로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대신 뭐라고 채워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가족과 자기 재산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위험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룹대로 천천히 하나씩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길목인 야복강에서 그룹을 나눠서 하나씩 다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남았습니다. 괴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야곱이 정말 고민을 하면서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에서는 어디 있느냐면 가나안 땅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 쪽에 자기의 재산을 먼저 보내요. 1그룹. 그 다음에 또 2그룹.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먼저 보냅니다. 사실은 자기가 먼저 가야죠. 자기가 먼저 가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산을 먼저 보내고 가족을 먼저 보내요.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는 그때부터 요즘 말로 하면은 철야 기도를 합니다. 나름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야곱의 철야 기도에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은혜로운 음성이나 환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 누군가가 달려들어서 그와 붙잡고 격투기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은 양반이죠. 왜냐하면 씨름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무릎이 닿으면 진다, 손이 닿으면 진다, 등이 닿으면 진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판단을 내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밤에 누군가 자기가 누군지 이야기하지도 않고 갑자기 달려들어서 붙잡고 그냥 말 그대로 싸운 겁니다. 규칙과 심판이 없는 그 씨름을 야곱은 밤새도록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힘이 아주 셌던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20년간 머슴 노릇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썼으니까요. 상대방이 이제 그만하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야곱의 고관절을 위골시켰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밤새 야곱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싸우자고 달려들었지만 싸움을 해보니까 야곱이 힘이 더 센 거예요. 야곱도 그걸 알게 됐어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내가 저 상대방으로부터 졌다, 내가 졌어,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내가 할 거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졌다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그만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나기의 힘을 뿌리치지 못했던 그 상대방이 순식간에 자기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은 사실 나한테 질 사람이 아닌데, 뿌리치지 못할 사람이 아닌데 엄청난 힘을 숨기고 있었구나.
야곱은 순간 자기의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긴 게 아니고요,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 사람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야곱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길래 천사가 이기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서는 하룻밤에 모든 첫째로 태어난 존재를 죽일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사입니다. 또 역대기 11기에 보면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룻밤에 죽일 능력을 가진 것이 천사입니다. 결코 하나님이나 천사가 약해서 진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은 일으키셨으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주셨을까? 만약 아빠와 어린아들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아빠가 이기지만 그 어린 아들을 굳이 이겨먹는 아빠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빠가 쓰러지면서 어린 아들의 손을 들어주고 네가 이겼다고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들은 아빠를 이겼다고 기뻐하고 아빠를 이겼다고 자랑하지만 그걸 보면서 저놈 봐라, 내가 져줬는데 그리고 내가 다시는 져주나 봐라 속상해하는 아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세월이 지나고 조금만 더 크면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아빠가 져주셨구나. 아빠가 훨씬 힘이 세지만 나를 기쁘게, 나를 격려해 주느라고 져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아들은 자기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아들과 아빠가 씨름을 했을 때 아빠가 졌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아빠는 나한테도 지는구나, 못난 아빠가 남는 게 아니라 부자지간, 관계가 남고 아버지의 사랑이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래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도 답이 없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멘트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 답답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억지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도 상관없어요. 어떤 길을 가도 다 장단점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손해보기 싫고 편안하게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기 싫은 겁니다. 실패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 중에는 마치 야곱이 밤을 새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예요. 급한 문제와 급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계속 마치 끊임없는 파도를 겪는 것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야곱으로 말하면 재산과 가족을 나누는 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과 가족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서 이제를 막 기도를 시작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참 씨름 중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위골돼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인생이 더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기도를 마쳤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쳤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답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남은 것은 절개된 다리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야곱에게 남았던 건 튼튼한 육신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힘을 쓰려고 해도요, 다리에 힘이 있어야 뭔가 힘을 쓸 텐데 이제는 절대 자기 힘을 쓸 수 없는, 한쪽 다리를 저었는데 어떻게 두 다리로 버티고 힘을 쓰겠습니까? 힘을 쓸 수 없는 자기 육신만 남았습니다. 쩔뚝이는 다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어떻게 에서를 만나야 할지 직접적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문제가 아닌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에서를 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부지하겠습니까? 라고 그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답이 필요 없게 됐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합니다. 우리와의 관계에 집중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인생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는 그런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봉착한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닥친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초월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철야 기도하는 것처럼 캄캄하고 답답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결국 무엇이 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흔적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씨름한 적도 없고요, 내 뼈가 위골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남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상 2000년 교회 역사, 수천 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에 남겨주신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찬송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주 나에게만 특별한 어떤 증거, 흔적을 원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보편적인 평범한 일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찬송이에요. 좀 답답하고 오래 기다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게 이미 주신 그 흔적, 말씀, 찬송,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붙잡고 되새기고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는 쉬운 것처럼 전도도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해결된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그 어려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나, 그것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또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친절의 수준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우리가 굳건히 믿고 의지할 단 한 분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번역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